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1장에서는 교회 내에 이제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었는데, 첫 번째는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성찬식,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성찬식 때에 어떤 사람은 미리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리고, 또 나중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주리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서 기다려줘라라고 하면서 강한 사람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이제 배려해 주라고 사도 바울은 권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 때, 특히 예배 때 성령의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가 어지러워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은사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한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봤겠지만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신졸들도 가득 많았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특히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뭐를 좋아했냐면 그 지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했던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로 속된 말로 웬만하면 한 가지씩은 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넘치는 은사를 이렇게 받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인데, 문제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쓰는 겁니다. 남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개그처럼 여기고, 그 중에는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 굉장한 많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문제를 묻는데,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용할 것인가 이제 묻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형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도 보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8장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이제 답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에서도 영적인 그 것들,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이렇게 좀 꼬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알기를 원한다는 말일까요? 모르기를 원한다는 말일까요? 부정을 두 개를 써가지고
굉장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이방의 신들 앞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그것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여전히 은사를 대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서는 이렇게 뭐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을 고치는 일이 병 고치면 은사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방언을 말한다든가 막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마치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 신의 그 옛 습관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그것이 더 막 좋은 것인 양막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허상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데 예전에 그 습관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날의 습관을 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써가지고 마치 그것이 있으면 내가 좀 더 거룩한 것처럼 내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좀 더 성숙한 것처럼 이해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에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하면서 좀 기도를 좀 더 대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 앞에서 했던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안 하는데 특별히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저주할까?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당시에 그 이방의 풍속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속은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들의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신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을 보면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신이 그 정복한 신을 뭐 다스린다든가 하고 뭐 그런 개념들이 고대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특히 누가 이런 것들을 잘했냐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첫째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리고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를 죽일 생각이면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굳이 빌라도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빌라도만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돌로 광장에서 쳐 죽이는 것은 안 되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이고 싶었는데 그럴 권리는 자기들한테 없고 빌라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하고 빌라도를 푸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예수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누가 예수를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초대 교회가 있던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단들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영의 것은 귀하고 육의 것은 나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지식을 쫓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추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영주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의 것은 중요하고 육의 것은 좀 덜한데 예수님의 몸은 육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육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주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 몸도 거룩하게 모든 것이 다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강종하고 음란하게 굴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영주주의자들은 몸은 중요하지 않다, 몸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도 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시다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를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데에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니까 어차피 성경 말씀대로 다 못 사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를 주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랑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는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은사만 가진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떤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찬양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은 누가 가르칩니까? 반대로 다 말씀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찬양은 예배는 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나갑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한 것처럼 이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좋은 건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똑같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귀하다? 남의 은사가 나보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럼 왜 은사를 왜 주셨는가?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6절에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이제 여러 가지 실제 그 교회에서 행하는 액티비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과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러면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니까 우린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 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유익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는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고 아니면 예수를 주라라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이 내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은사가 바르게 쓰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의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인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또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도 있었죠. 또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했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에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가? 아니면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더라면 내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주시다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역사를 통해 거슬러 보아도 가장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탤런트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는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주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 나아갑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9절, 10절 이렇게 세 절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9가지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전부 은사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그 중에 일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8절부터 10절 사이에 나타난 은사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곳에서 12장에서 이렇게 좀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은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보여지는 거니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당하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더 낫다 생각하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는데 첫째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변의 은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 항상 바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죠. 아볼로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변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는 언변이 좋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학자로서 그분이 쓴 책이나 그 연구의 결과물들은 굉장히 훌륭한데 수업만 들어가면 막 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변의 은사가 좀 부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뭐 학문의 은사나 그런 거 좀 덜한데 수업에 가면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이고,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지식은 이제 난리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말하는 난리지는 두 가지 이제 그 히브리 그 헬라어에 보면은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올해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말씀을 알므로 세워지는 교회. 여기서 이제 알은 난리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는 게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식을 얻는 방법은 내가 안 해봐도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아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는 뭐냐?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이제 에피그노시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그런 지식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런 지적인 것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얻어진 그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의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그 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은사.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지혜와 지식은 교육적인 은사이고, 이제 믿음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내가 책을 통해서 믿어지나요?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아니에요.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가끔 만나는데, 그들 중 일부는 신앙서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몇 번 읽었대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해도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신앙서적도 봤는데 안 믿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의 그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을 준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변에 어떤 분들 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정말 너무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세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본인은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진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어떤 은사가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과 그 병 고침은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병 고침의 은사가 관계가 깊다라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요 세 가지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약간 초자연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은사인데, 이런 능력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렇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이렇게 그 능력을 했던 모세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은사에 속하는 것이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부수히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나머지 세 개, 이제 의사소통에 관한 은사가 세 개가 소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은 우리가 뭐 앞일을 마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사모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받는다고 가요. 그럼 저는 가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점치는 거랑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대학 진학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궁금해해서 가는데, 하는 소리는 뭐냐면, 산 밑에 있는 대학으로 가라. 그럼 웬만한 대학교는 다 산 밑에 있거든요, 한국에. 이렇게 뭐 앞일을 뭐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의 은사는, 적어도 신약 시대에 언급되는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지자들을 생각을 해봐도, 물론 일부 선지자들은 앞날을 이렇게 미리 얘기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다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선지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했냐면 예언자, 선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뭐 점쟁이처럼
앞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막 말해주고 맞추고 이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성령이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통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은 한 분 성령님이신데 이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기준은 뭐냐? 그분의 뜻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은사는 영어로 말하면 이게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랑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두어 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그 목적에 맞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은사를 이해해왔는가, 어떻게 나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왔는가, 내 삶 가운데 열매는 육체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왔는가 뒤돌아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